지금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아주 엄청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곤증입니다. 우리는 너무 졸립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졸린 시간입니다. 오전에 은혜롭게 힘껏 예배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배부른 가운데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식곤증이 몰려와서 졸린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 다 졸려서 꾸벅꾸벅 하십니다. 우리가 졸린 건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신체가 점심을 먹고 난 오후에 졸리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졸리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광석화처럼 빨리 끝나는 설교, 짧고 굵게 끝나는 설교만이 이 졸린 시간을 힘써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설교도 20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위험한 말을 하였고, 반대로 아내는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살면서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큰 양떼를 가지고 있던 나발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양이 무려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소유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갖춘 그가 갖추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절은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자신이 소유한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들이 추수한 날과 같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대접하며 함께 기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양식 나눠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냐면요, 심지어 25장 8절에 의하면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 자신을 네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나발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정중하게 양식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로 다윗과 그 일행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그 모욕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나발이 한 그 모욕적인 내용을 현대어로 풀이해보면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윗에게 수치감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표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말로 하면 뭐? 다윗? 걔가 누군데? 야, 걔 기껏해야 자기 주인인 사울한테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놈 아니야 라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고 왕의 사위이기도 했으며 기름 부음 받고 다음 왕으로 예정된 예비 임금입니다. 이런 다윗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다윗을 향한 나발의 비아냥은 더욱 도를 넘습니다. 11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는 요즘 말로 풀이해보면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 근본도 없는 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한테 내가 이걸 왜 주겠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무력으로 나발의 재산을 강탈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15절과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할 때도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나발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모욕과 무시였습니다. 주인에게 쫓겨난 잡놈 취급을 했습니다. 나발이 거절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중히 요청한 사람을 향해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인간적 존엄성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의 존엄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발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대답을 전해들은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무장할 것을 지시합니다.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따르면 다윗은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돌보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그는 사울 왕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납치했을 때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과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생명을 중시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온유한 다윗이 지금 분노에 휩싸여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온유한 다윗을 이처럼 분노하게 했을까요? 바로 나발의 어리석은 입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욕과 비아냥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의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은 온유한 사람을 살인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까지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의 입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올바른 말은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나발의 종들은 자신의 주인인 나발이 다윗에게 큰 실수를 하였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다윗이 얼마나 선한 인물이며 자신들을 얼마나 선대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것을 결심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현명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 죽음의 위기에서 모두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아비가일이 했던 그 지혜로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은 지금으로 치면 돈이 아주 많은 귀부인에 속하는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면서까지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8절에 의하면 아비가일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까지 낮추어가며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춰 부릅니다. 그녀의 이런 언행 하나하나가 다윗의 분노를 옅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은 정중하면서도 또 논리적으로 왜 다윗이 자신들을 죽이면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집안을 존귀하게 하실 것인데, 이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다윗이 자신들을 죽인다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더라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으며,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는 사실에 크게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아비가일의 예의 바르고도 논리적인 설득과 행동에 감동한 다윗은 살인할 결심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다윗은 현명한 말을 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녀로 인해 자신이 복수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32절과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살인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의 힘입니다.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로 인해 나발의 집에 속한 수많은 남성이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온유한 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말이 가진 위력은 엄청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남을 공격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세워주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음행을 한 여자는 돌로 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자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 모두를 말로써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발처럼 나와 공동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영적 생명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무엇보다도 저에게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시민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승소하려면 상대방이 반드시 패소해야 합니다. 물론 조정이나 화해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승리하려면 상대를 패배시켜야 합니다. 상대를 한 번에 패소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말투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투가 강하고 전투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성향이 냉철하고 조금 이성적인 면이 있는 데다가 20대부터 법조인이 되기 위해 그런 강한 말투와 어법을 훈련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시민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민운동이란 공익적 신념을 관철하는 행위인데요. 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물론 전제되어야 하지만 내 신념과 반대되는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밟고 또 밟아서 더는 그런 생각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이 강할수록 상대방의 다른 신념을 더 짓눌러야 했기에 저는 더욱 강한 말투와 어법을 익히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고 예전에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아직도 제 말투와 화법은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여전히 강하고 거칩니다. 뭔가 밀리는 것 같을 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전투적인 과거의 어법과 말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성향과 말투와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나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올바른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현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저희의 혀를,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